프랑스 대혁명 때 쌍퀼로트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쌍퀼로트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났는데, 이 쌍퀼로트는 귀족 남자들이 입는 퀼로트,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말하는데요. 귀족 남자들이 입는 퀼로트 대신에 긴 바지를 입고 다녔습니다. 또 이들은 붉은 모자와 긴 창을 갖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되는 것은 이들이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발적 행동으로 공포 정치를 자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급진적이고 과격했습니다. 네, 사실 이들은 소상공인과 노동자 출신이 많았는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억눌렸던 그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이렇게 표출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들을 통해서 이 약식 재판이 이루어져 사형을 집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혁명 기간 동안에 12,000여 명이 이런 약식 재판으로 인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프랑스 대혁명하면 생각나는 그 단두대를 만든 로비스피에르, 그 만든 단두대의 반혁명적 인사들을 처형했는데 대표적으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단두대를 만들었던 그 로비스피에르도 정적에 의해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쟁과 폭력이 얼룩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의를 실현하는 방법과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것이고 그 사랑에 녹아진 그 모습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과 깊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문과 그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내 성경은 인간의 변화에 대한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의 원초적인 출발점은 사랑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인권의 출발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인권의 출발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참 정신없이 바쁘게 한 주간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웃 세계로 그것이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사람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귀하게 대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 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내 곁에,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고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이냐 젊은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또는 부자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학식이 있느냐 무식한 사람이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데 서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사랑하는데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편에게 오해를 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를 이제 교회에서 했어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예배를 시작해서 대표기도가 자가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해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성가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예배 도중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정말 가슴이 따뜻해졌다. 어느덧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사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불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저는 그때 그 따끈따끈한 그 경험들을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진 걸 경험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 세상에서 그런 그 가슴이 따끈따끈한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제 가슴에 지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실수를 잘 안 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도 웬만한 일에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불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들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거기서 주저앉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데 서툰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게 주셔서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 느낌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기. 그것은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데 어떤 때는 내 기분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가 덜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안 여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근데 가족들에게 무례하기 쉬워요. 조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심코 그런 게 이제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뭐 직장 동료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런 거예요. 사랑할 때 믿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형제 자매들, 나처럼 사랑하는 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지금 내 감정은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입술로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마음이 안 내키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이 다 소중한 사람이라. 그걸 쉽게 망쳐가지고 거기서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을 훨씬 안 하게 될 수가 있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에서 그것을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눈높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표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믿음이 좋지.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해할까 봐. 12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한 순종을 이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정처 없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을 이루는데 그 순종이 보통 그게 쉬운 순종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가족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르는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결단과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을 했는데 정말 위대한 순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2장 같은 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속여서 누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얘기를 사라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이 미인이니까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땐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비겁한 행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봐준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20장에 와서 아비멜렉 앞에서도 아비멜렉이 밤에 현몽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 너 사라 건들지 마.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사라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순종을 이루었지만 얼마나 또 부끄러운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의 인간인지라 행하는 잘못이 거기에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실수한 거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런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너그러움이 없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면 너그러움이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너그러움이에요. 너그러움.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막 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어떤 때는 또 한 가지 조금 잘 되면 잘 됐다고 또 길이길이 날뛰어요. 그러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많이 그래요. 작은 일 앞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책하지 말. 나 자책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죄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괜찮아. 그래. 내 손잡고 다시 가는 거야. 일어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설사 내가 잘못해서 일이 그르치게 됐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는 나는 벌을 받아야 돼. 평생 벌을 받아야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자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대하느냐. 스스로 자기 혼자의 감옥에 갇혀서 자책하면서 정죄감에 빠져있는 자신.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자신에게도 자기가 실수하고 또 노력해서 잘못될 때도 있죠.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칭찬하는 거야. 그래도 나 노력했어. 이전과는 나 다르게 그래도 내가 힘을 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일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됐을 때도 막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하는 것을 막 훔치면서 참으면서 나 이전보다 나아.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어.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계실 거예요. 잘 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시겠어요? 안 되게 해 주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잘 되게 해 주시겠죠?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너그러움이 내 자신에게 확실하게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혼자 못 살아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가 있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 동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에도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듯이 이웃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는, 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너그러웁시다. 이웃에 대해 너그러웁시다. 가족에 대해서 너그러웁시다.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갖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태도는 너그러움이었어요. 그 너그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참 인격들은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한 대로 다 심판하고 다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덮어주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냥 아시지만 못 본 채 주신 거예요. 너그럽게 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누구도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변화를 못 시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단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3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덕목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기다려야 돼.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한 걸음 한 달음에 거인처럼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할 때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막 화가 난다. 화가 나요. 근데 그 화가 날 때 그 화가 나는 걸 다 분출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상대방이 얘기를 시작했을 때는 한편에서는 그거 들어주기를 시작해야 돼요. 경청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금방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들어주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은 그 얘기가 끝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참 그 안에 있던 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에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한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친절한 거예요. 어떤 분이 부자유친이란 말을 했어요. 부자유친이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유친. 부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자는 자상하게. 그 다음에 유는 뭘까요? 유연하게. 사람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으면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유는 유연하게. 친은 뭘까요? 친절하게. 이 온유하다는 말이 바로 친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길게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다 펴셨어요?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읽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 대신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넣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각자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장일명은 오래 참고 장일명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장일명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장일명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혹시 사랑 대신에 여러분들도 다 장일명이라고 읽지는 않으셨겠죠? 네. 제가 장일명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도 다 따라서 장일명이라고 한 건 아니죠? 네. 우리 그 시어머님이 예수 믿는 시어머님이 이제 그 며느리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에 그 시어머니가 주여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그 며느리가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저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폭력과 이 전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게까지 흘려 보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될 단 한 가지 혁명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의 혁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에 얽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또 사랑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